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나를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춥다가 또 봄날처럼 포근해졌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시련이 오기도 하고 거친 일들이 펼쳐지다가 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또 평안하게 감싸는 그런 일들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증언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이나 글로, 표정이나 몸짓으로, 때론 온 몸을 치장하고 꾸며서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혹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말을 하죠.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나름의 반응으로도 증언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삶이 메시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입고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알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로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증언자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특히 복음서의 본문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종의 노래를 담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비롯한 성도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은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성서 1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두 번째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화자가 여호와였다면 여기서는 종 자신이 화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증언의 성격을 띄우고 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보면 내가 한 것이 다 헛수고였고 또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종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 또 실패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의롭게 심판을 하셨고 나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메시아의 사명은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종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결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은 처음부터 영광의 길이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수고, 이해받지 못하는 헌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종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의는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메시아의 사명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우리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메시아는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 스스로가 드러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증언을 하십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보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밝혀주신 거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며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빛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로 쓰임 받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본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증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밝히고, 또 고린도의 교인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바로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증언이 뭘까? 첫 번째, 성도의 증언은 완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은혜에 그저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붙들렸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서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여겨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와 모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새로워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여백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완벽하려고 하다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더 허술하게 여백 있게 사세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성도의 증언은 흠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바로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입으로 다 해요.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지 않고
이 가벼운 입으로 다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결국은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말과 삶이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뭐해? 이런 이제 핀잔을 도리어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묵묵히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증언은 말이 아니라 관계의 흔적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변과 지식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맺어진 관계가 삶에 남긴 흔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설명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또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 때론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복음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게 뭔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한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본질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세를 우리는 기억하죠. 광야에서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었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는 기인이라고 하죠. 좀 속된 말로는 미친놈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그를 주목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레 같은 언변,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온 언론에 등장하고 아주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뭘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고 부르셨는데 뭐 어디선가 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칭송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이러다가 줄줄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주제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한 사람이죠.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이렇게 골로 갑니다. 뭐 성도의 삶이 다릅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내가 설 자리,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이게 불분명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한국 교회를 제가 종종 진단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대던 시대도 있었고, 그냥 대형 교회가 여기저기 불끈불끈 세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분기점부터는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저도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90년대부터 이후를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열풍이 한국교회에 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자훈련. 모든 교회마다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러 간다고 온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랬었어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성경 말씀을 주제별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이었습니다. 해오는 숙제도 많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부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원래 목적은 예수의 제자가 하게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목사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사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목사와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처럼 품격 있게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영원히 젖먹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목사를 의존해야 되고,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다 알고 살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모든 것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죠. 저는 깨어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잘못된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의 큰 오류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놀라운 증언을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내가 키운 제자들을, 나를 추종하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자, 3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실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저 그림이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손으로 가르치니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지체 없이 그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제자를 다른 이에게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어찌어찌 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쿨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쿨해서 그랬겠습니까? 천만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였나? 공통적으로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저에게 의문점만 남겨놓고 가죠. 그럼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심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색하지 못하고 겉으로 쿨한 척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속은 문드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호련히 떠나서 각자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잘 살고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의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를 같이 섬기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것은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든 것이 다 남아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모습에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길들여진 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이에게 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나와 함께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은 기꺼이 그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된 증인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또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와서 봐라.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형제들에게 가서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가서 전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증언을 한 것과 또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한 것처럼 메시아를 만난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들에게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누려왔던 기쁨과 은혜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가리키는 그런 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길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람을 불러들여서 묶어놓는 데가 아니라 이곳에서 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로 함께 섬기다가 갈 때 기꺼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도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증언하며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